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60쪽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가 너희에게 말하여 사람이 물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나니까 자기가 그에게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니니 것이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치면서 짐을 이겨 그에게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걷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들은 가서 걸어던 자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되겠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니라 하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봄이 오는 듯 하다가 지난주에는 날씨가 꽤 춥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교회 옆에 근처에 날씨가 영하 11도 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많이 추웠습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지고 날씨가 추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정에 기업에 하나님의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게 됩니다.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그 결과를 통해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과응보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따르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때로는 권선징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발달되어서 인과응보설을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혹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열매론에 관한 관점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을 비관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과응보적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나 고난, 힘듦, 때로는 큰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전생은 없지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집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당할까? 이것은 지극히 임과응보적인 생각이며 율법주의와 행위 언약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믿음의 요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냐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제가 수련회 가면 은혜 받고 찬송하는 거 너무 좋았는데 제가 선생님들께 늘 건의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이거는 아동 학대로 신고한다고 그랬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요절 말씀을 외워야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밥은 그냥 주고 요절을 외우게 시켜야지 왜 요절 말씀을 외워야 밥을 줬나, 늘 어렸을 때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어서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저는 수련회 가면 요절 말씀 안 외운 사람과 외운 사람 모두 다 밥을 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어떤 것을 주고, 이것의 원인과의 결과, 이렇게 행위 언약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행위 언약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가 언제부터 앞을 못 보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됐다면 그 사람의 개인의 죄로 몰 수도 있었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을 못 보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혹시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들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자신의 죄라고 말할 수 없으니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지요. 전형적인 인과응보적 사상입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9장 3절 말씀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고통을 당할까라고 생각될 때에, 전생에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내가 죄를 많이 져서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고자 함이에요? 나타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정답을 우리에게 확실히 제공해 주시는데, 첫 번째 정답은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다. 자신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 어려움, 슬픔, 괴로움, 나의 죄나 나의 부모님의 죄가 아니고, 자녀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 와서 이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안 와서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라고 불평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병듦과 아픔과 고난, 죽음으로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인과응보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재해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지요. 큰 불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때로는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았던 일도 있었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살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쯧쯧쯧. 도대체 저들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길래 저런 힘든 재해를 겪지? 만약에 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아니면 그들의 부모가 그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들의 죄악도 아니고 그들의 아픔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의 죄악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기 때문이지요? 라고 물어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정망대가 한꺼번에 무너져서 18명의 사망자가 났던 일,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보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보이시는구나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아픔과 슬픔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순풍의 돛단배처럼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힘든 사고, 고통, 아픔이 있는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인과응보나 율법주의나 행위 언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의 어떤 젊은 세대 여 집사님이 많이 힘듦 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몸도 힘든데 자녀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도 그 병명을 몰라서 아파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실직하게 되었고 몇 주간의 공안에 시어머니와 친정 아버지의 장례를 당하게 됩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너무 삶의 고통이 심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계속 옵니까? 근데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힘내라라는 말씀에
그 주의 구역 예배를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구역장님, 제 몸은 이렇게 아프고 아이도 아프고 남편이 실직하게 되고 몇 주 동안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친정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이 구역장님의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 이거 다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구역장님이 한 말,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라는 말 맞나요? 틀리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지, 나의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 활동, 예배 생활 문제가 있었어,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야지라고 내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있을 때는 이렇게만 말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두 손 잡아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본문의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영적인 의미는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 치유 사건에만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요, 6절에 성경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요, 그 본인의 침 바른 걸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씀을 보면 조금 기이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퍼포먼스가 왜 필요할까? 그것도 침을 뱉으신 다음에 그 진흙을 가지고 아픈 사람의 눈에 발라요.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이 아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에게 부탁했는데 제가 잠깐 와보세요, 주차장 앞에 화단에 데리고 가서 화단에다 침을 칵 하고 뱉은 다음에 요물딱조물딱해서 눈에 발라주려고 하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주석을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봤어요. 신학자 벵겔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을 치료하신 것은 서로 대비되는 창조의 행위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주석가는 약이 없었던 시절에 침을 발라서 치료했던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각되니까 어렸을 때 우리 모기 물리고 그러면 뭐 발라요? 침 발랐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저 어렸을 때요, 여기가 뒤였는데 할머니가 장독대에 가서 뭐 가지고 와요? 된장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발라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된장을 바르거나 침을 바르면 더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죠. 성경을 보다가 궁금증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아닌 줄 알고 나중에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책을 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고침을 주실 때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장면이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나와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그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조금 약간 엽기적이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귀를 막으신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 혓바닥을 풀리게 하신 기록이 마가복음 7장 32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왜냐하면 정결법상 나병은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어쩔 때는 귀신 들린 자에게, 지난주에 봤던 중풍병자에게는 기도로만 고쳐주시는데,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편은 다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실로암에 있었던 눈먼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만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 시각장애인의 행동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는데요, 바로 이 7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장애인은 그대로 무엇했지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했습니다.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여호수아 강해를 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야기를 설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는 그 성을 점령하면요, 우리는 칼과 그리고 창을 준비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서고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에는 몇 번을 돌아요? 7번. 6일 동안은 한 번씩, 마지막 7일에는 7번, 6 더하기 7 하면 총 13번을 도는데,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왜 6일 동안은 하루에 돌고 7일엔 7번이 돌까? 주석을 찾아보면 7번의 완전수, 6일 동안에 일한 것, 안식의 개념을 다 설명해 놓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 돈 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에게 가갖고 자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라? 7번 씻어라. 그때도 많은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야, 왜 하필이면 7번일까? 근데 나아만 장군이요, 처음에는 우리 동네에도 좋은 연못이 있는데 저 요단강 물이 뭐라고 안 씻으려고 했는데, 여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군님, 만약에 그 병을 고쳐주길 위하면 더한 것도 하실 텐데 가서 씻으세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아무 말 안 하고 몇 번을 씻어요? 7번을 씻었더니 그 병이 깨끗하게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로암의 시각장애인 나아만 장군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그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침받을 줄 뭐하고요?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써요?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그냥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 믿어지고요. 물 위를 걸으신 것이 믿어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재림의 사건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가서 씻어. 그랬더니 성경은 가서 씻었더라라는 이 순종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니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랍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왜냐하면 눈이 닫혀 있다가 떠지니까 이 사람이 인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9절 하반절에 자기가 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절에 물어보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구걸하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며 이 시각장애인들을 주변 사람들이 더 놀라워합니다. 눈이 다른 사람의 앞에서 떠졌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말한 고백은 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9장 11절 성경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여겨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뭐 하라고요?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오늘 주보에 기록된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 내용이에요.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위인들이 16명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16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히브리서 11장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에녹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갔고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먹고 흥청망청할 때 방주를 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라는 자기의 여성의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을 낳았고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요 최소 20살이 넘었던 사람이에요.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터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했고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자신을 구원시켰습니다. 기드온은 300명밖에 없는 군사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뤘고 저기서 바락은요 누구냐면 우리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와 함께 있던 군대 장관인데 시스라를 물리칠 때 바락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끝까지 그 서원을 지켰던 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그의 평생에 순종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것을 쉬기를 금하는 것이 죄라고 여겼던 사무엘도 평생에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16명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16명의 위인들을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백성 16명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와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고백,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2025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복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가서 씻으라 했던 말에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16명의 위인들도 사람이었고 순종함으로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2025년 믿음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